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 이해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것을 수용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수용하는 것일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은 또한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이 말씀을 어쩌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뒤늦게 믿음을 가지게 된 분들, 또 뒤늦게 믿음의 길을 걸어온 분들은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참 굉장히 의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인 것이죠. 이런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일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냥 젖혀두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다른 일들,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 그런 표현에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믿음의 갈림길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서만 보더라도 마른 땅을 건너고 또 가나안 정복 중에 보면 기브온 위에 해가 머물고 아일론 골짜기에 달이 머무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을 수 있는가? 이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좀 이런 일들은 좀 빼고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을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갈등 앞에 우리가 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기지 않는 이런 일들을,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넘어가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어떤 고비와도 같은, 중대한 고비와도 같은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넘어가면 우리가 성경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부분만 믿게 되는 기이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는 그런 이상한 책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해되는 것만큼만 이해하는 성경이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믿기지 않는 어떤 것을 직면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정직하게 이 문제와 맞닥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대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요단강 같은, 내 삶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인생에서 건널 수 없는 어떤 홍해와 같은 사건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의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믿음의 사건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요단강과 같은 일들을 때로는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넘어가야만이 나의 믿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요단강과 같은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맞닥뜨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건너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우리 앞에 경험되어진다면 믿음이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과 꼭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사건을 건너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광야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앞에 메고 먼저 제사장들이 떠나게 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대형은 전쟁에서 통상적인 대형이 아닙니다. 어떤 땅을 정복하려면 수색대를 앞세운다든지 기마대를 앞세운다든지 가장 강력한 병력들을 앞세우는 것이 전쟁의 대형인 것이죠. 그런데 제일 오늘 앞에 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언약궤도 사실은 제사장들이 원래 매지 않았습니다. 원래 레위 사람들이 지는 것인데 특별히 고핫 자손이 이 언약궤를 메었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과는 좀과 다른 어떤 비상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흥회 때에도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을 메고 제사장들이 맨 먼저 앞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가 쭉 함께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 전쟁,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여러분, 보통의 정복 전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강력한 병력이 앞서가야 하고 기마대를 앞세운다든지 해야 하는데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뒤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르는데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2000규빗은 약 900m쯤 됩니다. 900m쯤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이한 광경입니다.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00규빗쯤 떨어져서 걸어라. 그리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전쟁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라는 것은 모두가 다 잘 보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언약궤와의 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궤 사이에 거리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리감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곧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각 끄는 수레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수레가 심하게 흔들려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와 떨어져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언약궤가 어떤 부적으로서의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예의에 속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너무 쉽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경외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감에서 실패했던 사람이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여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그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는데 2000규빗쯤 떨어져서 걸어야 한다.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계속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전쟁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일들입니다. 군사들이, 이 군인들이 칼을 잘 갈거나 어떤 무기들을 다시 점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이 치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또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태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들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언약궤와 2000규빗을 떨어뜨려 걸어야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태도로 나아갈 때 요단강은 갈라지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언약궤와 떨어져서 언약궤를 따라 걷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태도를 가질 때, 그렇게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요단강을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